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지금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 입술이 너무나도 부족하여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말을 전할까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거룩하신 주님께서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께서 이 모든 예배를 주관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예배로 인하여서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임마누엘.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삶과 죽음 가운데 유일한 위로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에 이제 보시면은 죄, 구원, 감사 이렇게 나와 있죠. 제목이. 그럼 이제 우리가 오늘 우리가 삶과 죽음 가운데 유일한 위로를 가진 자들로서, 그 위로를 가진 자들이 그 위로 가운데서 살아가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일단 먼저 유일한 위로가 무엇이죠? 이거를 대답을 못하시면 큰일 나는데 자, 이걸 대답을 못하시면 우리가 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새신자 교육을, 자,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가려면은 우리가 먼저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졌는지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그렇게 이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이것들을 모른다면요, 우리가 유일한 위로 속에서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유일한 위로 가운데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들, 너무나도 중요한 것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유일한 위로 안에서 소망을 볼 것이고 목표점을 찾고 나아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위로 속에서 살고 복된 죽음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다? 오늘의 설교 제목이죠. 죄, 구원, 감사예요. 아멘.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너무 우리가 기초적인 문제인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저기 이렇게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말씀을 보고 말씀을 같이 나누고 하다 보면서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은 기초가, 베이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산상수훈의 말씀이 다 끝나시고 너희들이 예수라는 반석 위에다가 제대로 집을 지으면 괜찮아. 그렇게 해서 집을 짓고 너희들이 이 말씀을 살아낸다면 괜찮아. 그런데 얘기하시죠. 근데 너희들이 혹시나 모래 위에다 집을 지을까?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들이 이렇게 가장 근본적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탄탄한 그것이 없으면은 우리들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창수가 불어닥치면은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 이 죄와 구원과 감사에 대해서는 꼭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정확하게는 나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지, 그래야지 내가 죄로 인하여서 내가 비참하다는 것을 알 거 아니에요. 둘째로는 나의 모든 죄, 그걸로 인해서 내가 비참함을 지금 느껴버렸잖아요. 그럼 그때 되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나는 구원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를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음에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우리는 그것에 감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가 지금 첫 번째로 이야기할 것은 바로 나의 죄가 얼마나 큰지. 오늘 세 가지를 다 이야기할 겁니다.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해놓고 죄만 얘기하고 다음 주에 구원 얘기하고 다음 주에 감사 얘기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다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첫 번째 이야기할 것은 나의 죄가 얼마나 크고 비참한지를 알아야 되겠죠. 오늘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 결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더 나아가서 깨달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참 문제예요. 그냥 없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도 없대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상태예요. 나의 죄가 지금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순간이 바로 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너희들 중에서 의인이 없어. 근데 하나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죄를 알아야지만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아멘. 이 말씀이 참 은혜를 받은 자가 고민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나의 죄에 대해서 알지를 못한다면, 더 나아가서 이 죄가 비참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 고백 자체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이죠.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픈 사람이 자신이 아픈지를 몰라요. 고통을 전혀 느끼지 않으니까. 그러면 아마 이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의사를 찾아갈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 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문제는 지금 의사가 찾아왔어요. 이렇게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그런데 아픈 사람이 아유 왜 이러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제가 그렇게 아프지가 않아요. 제가 한번 버텨볼게요. 병원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저는 제가 자각 증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버티면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런데 바로 뭐냐면 이게 바로 죄의 특성이에요. 죄는요 진짜 무서운 질병 같아요. 그래서 내 몸에서 내 영혼을 완전히 망가뜨려요. 이러한 자신의 죄에서 중압감을 느끼지 못한다라면 그럼 그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갈망할 리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갈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다? 나의 죄를 알아야 돼요. 나의 비참함을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사망에서 건져낼까? 고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죄가 뭐냐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한 가지 되게 큰 착각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욕하거나 음욕을 품거나 이런 자범죄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이 자범죄는 괜찮은 건가요?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엇이냐면은 이것도 죄인데 이 죄가 어디에서부터 나오냐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죄는요 관역을 벗어나는 것, 즉 하나님을 벗어나는 게 죄인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에 대한 정의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벗어났습니다. 아멘. 안 벗어났나요? 자꾸만 이런 식으로 하셔요. 죄가 들어옴으로써 하나님의 옳고 그름을 자기들이 판단을 했어요. 그죠? 이게 단순히 불순종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사실은 정말 큰 의미로 보면 불순종으로 딱 이야기할 수는 있죠. 누군가가 만약에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행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것을 행하는 데서 거리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것이 옳지 않은 행동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때로는 이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면 안 된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잖아요. 지금 아담과 하와는요 굉장히 자기가 옳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왜 거기에다 두셔갖고 왜 죄를. 저는 근데 그렇게 문득 생각했어요. 에덴 동산에 얼마나 많은 실과가 있었을까요? 뭐 수백 가지가 될 수도 있고 수천 가지가 되고 수만 가지가 될 수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 못 먹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이거 하나 빼고 수만 개를 먹게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우리의 죄성이 그런 거예요. 수많은 거를 먹게 해줬는데 왜 이거는 왜 여기다 놓으셨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죄성입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는요 자기가 옳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여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죄는요 스펙트럼 자체가 되게 굉장히 커요. 세상 사람들의 죄라는 그냥 현행법상 하면 안 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죄인데도 행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무단횡단. 안 걸리면 죄 아니죠. 걸리면 죄인 거고. 죄를 졌으면서 걸리면 또 뭐라 했는지 아세요? 내가 오늘 재수가 없어갖고 오늘 내가 경찰한테 잡혔네. 왜 그렇게 여하튼 이것은 지금 세상이 이야기하는 죄예요. 근데 우리들은요 그 죄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벗어나는 것,
사실은 그 자범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벗어났기 때문에 지을 수밖에 없는 죄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에서 31장 18절에서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시고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되민이 말도 어려워. 욕되민이다 하도다. 아멘. 에브라임의 탄식 소리를 들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근데 에브라임이 탄식했던 이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습니다. 왜요? 내가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아서요. 그냥 망나니 같아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벌하셨대요. 근데 이 징벌은요, 사실은 혼을 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으로 이끌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벗어났다라는 것을 알려주었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순종하게 하셨대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언제 느꼈냐면 19절이죠.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대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원어적 해석을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주님을 떠난 다음에 곧 뉘우쳤습니다. 주님을 떠나고 나니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슴치며 뉘우쳤습니다. 우리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알아야지. 그런데 그 죄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주님을 떠난 것이 죄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떠났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우리의 영에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나를 벗어났다. 죄는요,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게 죄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우리 집 나간 탕자 있잖아요. 다 아시는 말씀. 아버지한테 아버지 그 재산 좀 있잖아요. 좀만 아유 어차피 주실 거 저 좀 주셔요. 해갖고 나가서 다 방탕하게 다 쓰고 아버지 떠나서 지가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모든 거 다 잃고 나서 잃었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다 썼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다 쓰고 나서 자기의 비참함을 가장 처절하게 맛본 후에야 자신의 집의 풍성함을 깨닫게 되죠. 소중함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돌아오죠. 어디로요? 아버지의 집으로. 나는 그 집에만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어도 그냥 내가 품꾼이어도 그냥 그 자리에만 있으면, 이게 바로 뭐냐면 진짜 하나님을 만난 자의 회개가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요, 우리가 진짜 회개를 이루었어요. 그럼 우리가 하는 고백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가 옆에만 붙어 있게 해주세요. 그냥 옆에만 있으면 저는 괜찮아요. 무엇을 먹어도 무엇을 입어도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냥 옆에만 붙어 있게 해주세요. 나의 죄를 알아버리니, 내가 하나님을 벗어난 것을 알아버리니,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뿐이라는 것을 알죠. 아버지 당신뿐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한 각성을 일으키지 않으면은, 우리가 구원에 대한 그 갈망을 일으키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서 3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내 죄를 자복하래요. 근데 뭐라고요? 이 죄가 하나님의 목소리 듣지도 않고요, 세상으로 뛰쳐나간 것을 자복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뛰쳐나간 게 뭐예요? 이게 죄란 거예요. 이 세상으로 뛰쳐나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또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면 안 되겠군요.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거스르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여기서 세상 나가서 범법행위 하시는 분 계세요? 없으시잖아요. 그죠? 없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 네가 무슨 죄를 졌는지 알아? 네가 나를 벗어났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가 뭐냐면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회개가 바로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밖에서 살려고 했던 것,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였던 것, 하나님의 의에 도전하는 것, 권력과 주권에 대항한 것, 이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예요. 우리가 죄 하니까 내가 좀 누구를 미워했어요, 누구를 좀 질투했고요, 싫어했고요, 도둑질했어요,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지금 그런 자범죄 따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가 지금 나의 통치를 벗어났구나. 너가 지금 내 관역에서, 하나님이라는 관역이 있어요. 화살을 쐈는데 그 화살이 빗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지금 죄라고요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 하나님 벗어나신 적 있으시죠? 많으시죠?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 우리 만나 주시기 전에 우리 하나님 모르고 살았잖아요. 세상 가치 최고인 걸로 살았잖아요. 세상 가치가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참 단순하지 않아요? 세상의 가치 너무 단순하죠. 잘 먹고 잘 사는 게 딱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오니, 하나님 모르고 살았을 때 참 그것이 치욕 같은 날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죄라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못 깨달는 이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어리석은 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만드셨어요? 율법을 만드신 거예요. 율법을 통하여서, 그게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을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아멘. 정확하게 여기서 얘기하시죠. 율법으로는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래요.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게 하는 거래요. 지금 말씀에서 나죠. 율법 행위로는 그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대요. 너희는 죽었다 깨어나도 있잖아.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질 수가 없어.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어요. 그럼 우리가 그때서부터 생각해야 되는 게 뭐예요? 나를 용서해 줄 존재를 찾는 거예요. 율법 다 지킬 수 있으시는 분 613개예요. 미시나라고 해갖고 유대인들이 만든 613개의 율법이 있어요. 다 지키시는 분. 참고로 이것은 평생을 지키셔야 돼요. 가는 날까지. 그 중에 하나라도 안 지키면요, 지킨 것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율법은요, 결국에는 너희들이 나에게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없어. 내가 너희를 살려줄 수 있는 방법, 너희들이 지금 니네들이 지금 어떻게든지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뭘 해보겠다고 계속 까불고 있잖아. 바리새인들이나 율법교사나 서기관들 그렇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너희들은 내 안으로 나오는 수밖에 없어. 내 앞에 나와서 무릎 꿇는 수밖에 없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매달리는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내가 그때 너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야.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든 내가 이것을 내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에 그렇게 우리가 비로소 구원을 갈망하게 되는 거죠. 누구에게로요? 하나님 아버지에게로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아까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이에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고 나서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하나님밖에 없구나. 나를 살려주시는 게, 나를 살릴 수 있는 게 하나님밖에 없구나. 아멘. 우리가 죄에 대해서 조금 되게 심각하게 접근을 해야 돼요. 오늘도 아마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죄를 굉장히 많이 지으셨을 겁니다. 또 아무도 없으면 또 나만 지은 거고, 주사랑 교회는 도대체 왜 담임 목사만 죄를 짓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보고 계시고. 오늘 또 우리가 이 자리 나오면서 하나님 없이 생각한 적 많죠. 그 모든 게 다 죄예요. 근데 이 자리에 나와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나 있었다라는 거 또 깨달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넘어와서, 그러면 우리가 이 유일한 위로 속에서 기쁘게 살아가려면 또 뭐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영생은요, 하나님을 아는 거래요. 영생은요,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래요. 이 부분에서 다 동의하시죠?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은혜의 언약 속에서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마련해 두셨다는 거 다 믿고 있습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우린 다 알아요.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한 분이시며 또 기꺼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한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깨달아 감으로써 우린 계속 고백하잖아요. 와, 내가 진짜 가망이 없구나. 그렇게 깨달을 때 우리가 가는 것이 어디예요? 그때 또 예수 앞으로 또 우리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깨달았다고 하지만 실상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먼저 알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그분을 다 깨달은 것이 아니었죠. 처음에 여기서 예수님 처음 만나서 내가 하나님 딱 믿어졌을 때 성경을 일단 다 아셨던 분 계신가요? 없으세요. 저도 그랬어요. 먼저 믿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 이제 너희들의 영생, 너희들의 그 구원을 우리가 확실하게 다지자. 우리 강화시키자. 그게 뭐냐면은 너희가 나를 아는 것이 영생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 고백을 한 우리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있잖아요.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30년 후에 한 고백이라니까요. 그럼 사도 바울의 입장에선 그렇잖아요. 아, 내가 30년 정도 이 정도 했었으면 난 괜찮지 않나?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했대요. 사도 바울이 생각한 건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가망이 없다라는 게 계속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꼬라지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수 중에 괴수라고.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께 매달렸어요.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또 전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복음의 전파의 원리예요. 우리가 죄를 깨우치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받은 이 복음 있잖아요. 이 복음을 또 우리가 그들을 구원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가 도구로서 또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내가 죄를 알게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더 나아가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누가복음 7장에서 보시면은 우리가 그 향유옥합을 갖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서 깨트린 그 여인을 알잖아요. 그래서 뒤에 가서 깨트리고 울며 그 발에 뽀뽀 키스하고 입 맞추고 뽀뽀 키스 입 맞춤 다 나오네. 입 맞춤하고 향유를 붓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이 여인의 행위가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예수를 보니까 예수로 인하여서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깨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너 죄가 사함을 받았노라. 아멘.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요, 이렇게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아가려고 할 때가 있어요. 막 가고 있는데 꼭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많은 것들이 있죠. 사실은 우리가 마태복음 9장 27절에 보시면 두 소경이 나와서 예수님의 뒤를 막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집까지 들어갑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막 외치면서 들어가잖아요. 따라 들어가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이 과정을 그냥 되게 쉽게 읽으니까 쉽게 따라드는 것 같지만 사실 이건 굉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들은 부정한 자예요. 장애를 가졌다라는 것은. 소경이 만약에 그 인파를 해치고 나갔다라는 것은 맞아 죽을 각오를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부정하는 것에 정한 것이 닿으면 부정해졌어요. 그래서 막 바깥으로 나가서 막 7일 동안 막 있어야 되고 막 다시 들어와서 막 검사 받아야 되고 얼마나 귀찮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부정한 상태에서 죽어봐요. 부정한 상태에서 죽으면 뭐예요?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들이 뭐냐면 이들이 지금 진정한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이 소경이. 그렇기 때문에 외치네. 다윗의 자손이요. 확실히 안 거예요. 이분이 메시아라는 거. 내가 맞아 죽더라도 이 예수를 만나면은 내가 이제 정한 자가 될 수 있구나. 이제 나는 살 수 있구나. 비슷한 예가 또 하나 있잖아요. 마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 중풍병자 들고 들어온 것도.
근데 이들이 이렇게 장애를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확신이에요. 그리스도의 귀중함을 깨닫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냥 목숨을 걸고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믿음인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가 내기를 하잖아요. 친구들끼리 이제 친구들이나 이제 내기 우리 내기 할까? 내기 할까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내기할 때 내가 진짜 100% 이기는 것이라면은 달러빚을 낼 걸요? 얼마 걸 거야? 10,000원? 10,000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야, 너 직업이 얼마 있어? 야, 나 지금 500만 원 있어. 나 500만 원 다 걸 수 있어. 확신이 있으면 내가 100% 이겨. 내가 이길 수밖에 없어. 그럼 나의 모든 걸 다 건다니까요. 지금 이들이 한 게 그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걱정이 없는 거야. 내가 지금 맞아 죽을지언정. 이들에게 직접 말씀이 들어갔어요. 이들이 지금 들었어요. 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이죠. 그리고 이제 돌파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어요. 이 사람이 아니면 나는 평생 부정한 자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제가 말씀드렸죠. 부정한 자로 살아간다는 건 뭐예요? 그렇게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들은 지금 예수께 목숨을 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 모든 걸 걸 수 있으려면요, 우리가 제일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확신이 서요. 그렇게 또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요, 내 자신의 희망이 전혀 없다라는 게 보여요. 그게 바로 내 죄를 깨달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셋째입니다. 셋째. 이와 같이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알았잖아요. 제가 굳이 그거 다 설명 안 드려도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세요. 아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감사를 해야 되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마땅히 우리 감사하게 되잖아요. 왜? 내가 이런 구원에 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어떠한 것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는데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로마서 7장에 있는 거,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거,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 드리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지키는 것. 물론 이때 감사함으로써 우리는 근데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라고 하면 우린 굉장히 무겁게 생각을 하죠.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던 거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성경 공부하는 팀하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참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이제 성경에서 말씀 준비를 막 해요. 하루에 한 10시간, 뭐 12시간 막 한 뭐 8시간씩 앉아서 막 말씀 준비를 막 해요. 그러다가 제가 좀 쉬어야 되겠다 하면서 뭘 하는지 아세요? 쉬어야 되겠다 하면서 인터넷을 쳐다보면서 이제 요즘에 뉴스가 이러네. 요즘에 되게 위험하네. 되게 신기하죠. 사실은 우리가 쉬는 게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게 쉬는 거잖아요. 그럼 저는 말씀을 8시간을 봤던 게 저는 쉬었던 거잖아요. 내 영이 쉰 거잖아요. 그런데 내 육은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가다 유튜브도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웃기죠. 우리는 그렇게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그래요. 우리가 오랜만에 한번 우리 뭐 이것저것 다 때려 부시는 영화나 한번 볼까? 우리 한번 스트레스 해소할까? 우리 스트레스 해소는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벗어나는 게 스트레스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계명을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계명이 무겁다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겁다라고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냥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의무를 지키는데, 우리가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 다 지키시죠? 에? 굉장하신데? 저도 아직 못 지키는 게 몇 개가 있어갖고 굉장하신데?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계명을 지켜야 되는 데는 당위성은 무조건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것은 지켜야 되는데 다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키지는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요, 계명은요, 개나 소나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다 던져준 게 아니에요. 이 계명은요, 오직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신 거예요. 이 계명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특권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을 할 때,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 감사하게 행하는 자세인 거예요. 이제 빛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빛의 자녀처럼 행동을 해야죠. 그게 뭐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의 빛이요, 사람을 비추는 빛이에요. 사람의 앞을 비추는 거예요. 내가 빛이 나서 이 세상에서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빛은요,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잘못 읽은 자들의 그들의 앞을 비춰주는 거예요. 앞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대요. 이 착한 행실이 뭐예요? 내가 좀 크리스찬이어서 내가 누구를 좀 구제를 하거나 옆 사람 좀 챙기거나 지하철에서 어려운 분 내가 좀 돕거나 이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이 착한 행실, 선을 행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선을 행하는 건 단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들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갈 때 그들은 그러겠죠. 우리한테 저 바보 같은 것들. 하지만 어느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궁금하기는 하네.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는 게 뭐냐면요, 이 세상에다 자꾸만 트러블을 일으키는 거예요.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길래 쟤들이 저러지? 하나님이 뭐길래? 예수 그리스도가 뭐길래? 그들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나서 우리가 그들의 앞에 빛을 비춰주었을 때, 우리가 선을 행할 때, 그들이 나중에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죠. 아멘. 이것이 지금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죄지음을 깨닫고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알게 되고,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기에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다 지키지는 못하겠지만 지키려고 노력하고. 아멘. 그런데 간혹가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은혜 혹은 구원의 지식이 부족한 경우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거는 좀 틀린 표현이죠. 왜냐하면 누구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예수를 믿지를 않아요. 맨 처음에 우리 다 그렇게 나와왔잖아요. 물론 학문으로 접하다가 믿으시는 분이 계시겠죠. 그런데 그 부분은 정말 극소수죠. 대부분이 하나님이 먼저 만나 주셔요. 예수님이 먼저 만나 주셔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안에 들어오고 나니 지식이 쌓이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서. 그런데 우리가 이 안에 들어와서 만약에 구원에 대한 지식, 이렇게 예배를 통하여서 공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금 구원에 대한 지식을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말씀 안 해주세요? 제가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고생을 하는데 말씀을 안 전하고 계세요. 아멘.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에 만약에 우리가 동의가 안 된다라면은 하나님의 동의가 안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거든요. 왜? 동의가 안 되니까. 그 사람의 의도를 모르니까 어떻게 동의가 되겠어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가인이에요.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을 선고받았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불평을 하잖아요. 창세기 4장 13절에 이렇게 해요.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나도 무거운입니다.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지가 무슨 짓을 했는데. 그런데 지는 자기가 내가 지금 이 정도의 지금 벌을 받는다고요? 항소한 거잖아요. 항소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1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인 자에게는 벌이 7배나 받을지니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실 이때 우리 가인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을 정말 알았다라면, 하나님께 동의가 됐다라면, 가인의 엄마 아빠가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얘기를 안 했을 이유가 없잖아요. 무조건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동의가 안 되니까. 원래 하나님께 동의가 됐으면은 이 가인은요, 하나님께 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게 정답이잖아요.
이런 거 있어요. 지금은 그런 게 없는데 제가 어렸을 때 저도 이제 당연 이거 사실은 이거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이거 신고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오줌을 싸면은 팬티바람에 대문 밖에서 이렇게 서 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이걸 지금 신고하잖아요. 그분은 아마 잡혀가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때는 다 그런 경우가 다 있으시죠. 그래서 막 키도 쓰죠. 저는 이 키는 안 썼지만 그렇게 대문 앞에서 이렇게 팬티바람, 그때 다 또 흰 팬티잖아요. 이렇게 서 있고. 근데 우리가 그때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엄마 잘못했어요. 제가 다시는 오줌 안 쌀게요. 오줌 안 쌀게요. 용서해 주세요. 이거잖아요. 싹싹 비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두둥겨 맞는 애들이 누군지 아세요? 너 이놈의 새끼, 너 팬티바람에 밖에 나가 있어. 네 하고 나가 있다가 갑자기 친구들이 놀자 하니까 그럴까? 하더니 나가. 팬티바람에 막 놀이터에 막 뛰어가. 막 놀이터에서 막 놀아. 엄청 재밌게 노는 애들이 있어요. 잘못을 뉘우쳐야 되는데 신나게 팬티바람에 나는 자연인이다 하고 뛰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엄마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 봐라. 두둥겨 맞는 거예요. 지금 가인이 그랬어요.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었어야 돼요. 그런데 가인은요, 16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여기에서 놋 땅은 아직까지도 지명이 밝혀진 게 없어요. 어딘지를 몰라요. 근데 이 놋이 사실은 뜻이 뭐냐면 방랑하다, 헤매이다예요. 하나님께 무조건,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어야 할 녀석이 그냥 밖으로 뛰쳐나간 거예요. 놀겠다고. 만약에 가인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서 빌었어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안으로 너희들이 쫓겨났을 때 있잖아요.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어야 돼요. 근데 팬티바람에 계속 놀이터를 놀아가면은 두둥겨 맞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졌어요. 내가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졌다고 저한테 이러십니까? 저는 제가 이런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원의 진정한 은혜는요, 반드시 내가 죄인인 상태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깨달아야지. 그래야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율법들을 우리가 어떻게든 행하려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은 거룩하시며 의로우시며 선하심. 사실은 하나님의 이 율법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은요, 딱 하나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것과 내가 좋아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레위기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레위기는요, 정확하게는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알아? 내가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저희 집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럼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저희 집사람이 싫어하는 걸 안 하려고 하겠죠. 당연한 거잖아요. 저희 집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하려고 하겠죠. 당연한 거잖아요. 나엘이가 저희 아들이 제가 좋아하는 게 제가 밥을 먹는 걸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름대로 지가 밥을 차려 오겠죠. 흙이나 안 퍼오면 다행이겠지만. 아빠 하면서 그래서 그래 잘했어. 근데 제가 거기서 가서 32첩 반상 정도는 안 되면 나한테 차려오지 마. 이렇게 얘기하겠냐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걸 다 지킬지를 모르는데 알고 계시는데, 못 지키는 걸 뻔히 알고 계시는데,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나오는 그것만 봐도 너무 이쁜 거잖아요. 아유, 네가 애쓴다. 그러니까 율법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은혜만 구하면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하려고 하면 돼요. 하려고 하다 못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근데 애초부터 할 마음이 없으면 그때부터는 두둥겨 맞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게 인정이 될 때, 이렇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마련하신 용서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그렇게 우리가 나와서 그리스도를 잡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은혜와 긍휼을 누리는 것. 아멘. 그렇게 용서를 받았기에 이제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죠. 성령을 받는 거죠. 로마서 8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그 영은 성령을 뜻해요. 저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성령을 받은 성도로서 그 성령 안에서 말미암아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계명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것이에요. 우리가 그 구원을 감사하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5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계명은 절대 무거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계명은요, 너무나도 가벼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은 딱 그것만 보시거든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우리가 한번 뒤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나의 죄가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참 문제예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예수 안에 들어왔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이런 고민을 많이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고민이냐면은, 근데 내 죄가 진짜 예수님이 죽기 정도까지의 죄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대요. 근데 나의 죄는요, 예수님이 안 죽으면 해결이 안 돼요. 우리의 죄는요, 그 정도로 무한해요. 소 몇 마리 잡아서 해결될 것 같았으면은, 오죽했으면 구약에서 그 소를 잡는 그 율법 있잖아요. 그 제사 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죄가 없이 되지는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그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내 자신을 뒤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자신을 봐야 돼요. 자신을 체크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길을 가요. 내가 체크가 되지 않잖아요. 우리는 인간은요, 얼마나 자기 자신을 잘 속이는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 안에 굉장히 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굉장히 잘 따라하는 것 같다고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 오죽했으면 오늘 본문 말씀이 뭐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또 하나도 없대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자꾸만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면은,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이죠. 우리는 의로운 자들이 아니에요. 이게 감사예요. 이게 감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감사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 가운데서 이제 내가 감사를 하며 살 수 있으니 이제 우리가 성도를 섬길 수 있는 거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역 주민들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다 어우러져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가망성이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났습니다. 주님, 이제 그 모든 것들을 깨달았고 또 깨달아가며 이제 주님, 온전히 주님 안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감사하기에 이제 나보다 내 주변을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감사하기에 우리 성도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 거룩하신 주님, 이 감사하는 삶을 꼭 살아가게 주님께서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